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성경책을 하나씩 들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각자 성경책을 꺼내시고 없으시면 성경책을 좀 들어주세요. 그 성경 보면 앞 페이지에 보면 성경 순서가 있죠, 그죠? 네. 성경 순서를 펴주십시오. 성경 책명, 약자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네.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앞쪽에 성경 맨 앞쪽에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에 불러왔던 노래 있죠? 학도가 그게 맞춰서 창각,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같이 부를 거예요. 오후 예배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안 보고 하지 말고 네? 보면서. 우리 할머니 못 찾으셨어? 좀 찾아주세요. 있죠? 네. 자, 그 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 불러갈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노래 알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불러가는 겁니다. 다 찾아놨죠? 네. 자, 다 같이요. 창세기부터.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말. 이제 신약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더 있네.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 절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책의 원수는 생명책이니,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 1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몇이라? 66이라. 이랍니다. 구약이 몇이라고요? 39, 신약이 27, 합하니 66.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오후에 부를 테니까 성경책을 딱 대령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성경을 편 김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9절요. 신학성경 41페이지네요.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날을 보통 어떤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특별히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화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저주받는 일이 생길 건데 특별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와 누구에게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이 베는 자들과 젖먹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번 자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이때까지 배운 모든 것과 소위 영감을 모두 동원해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이 특별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상을 질지 말고 상상을. 아이 벤 자는 무슨 뜻일까요? 젖먹이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하에서 말씀 잘하시더만. 아이 벤 자는 누구? 젖먹이는 자는 누굽니까? 왜 예수님이 두 부류를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문제가 크게 생길 거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이 더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명한 풀이에요. 어떤 풀이가 있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가지고 여기서 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아이 벤 자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해산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것을 다 조합하면 뭐냐면 이 아이 벤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지금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생명이 안에 있는데 생명이 밖으로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거니까 완전히 생명이 밖으로 안 나온 거죠. 네? 그 다음 젖먹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왔죠. 나왔는데 엄마하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고 얘를 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죽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자기가 태신자로서 양육해야 될 사람을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이 사람이 태신자에서 생명체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도 죽고 전도해서 내가 생명을 키우지 못한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기는 됐는데 젖먹이는 자는 뭡니까?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더 큰 화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독립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의 가장 오늘날의 대표가 누구냐고요. 전도자. 더 가까이 가봅시다. 누굽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냉정하게. 내 눈치 보지 말고. 누굽니까? 마음은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죠? 목사 아닙니까? 목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목사가 제대로 양육해서 독립시키지 못하면 아이 벤 자가 되고 그것을 젖먹이는 자가 돼서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면 그 목사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많이 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게요.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양육시키지 못하고, 목사가 영혼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목사가 영혼들을 얽매여서 독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옥 가고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차곡차곡 가르치면요. 와, 다 넘어갔잖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신천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 왜 예수님은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를 이야기했을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 내 이야기 안 들으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자신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란다 하고 후딱 교회로 오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해서 이 말씀을 하려면 24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24장 전체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50%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교회에서도 뭐만 가르치냐면 이게 종말 때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종말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복합 성취.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언의 복합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종말의 때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종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나 예수의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재림 때와 마지막 때에 살아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만 자꾸 주장하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만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천지한테 후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천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제가 한 절을 읽었잖아요. 신천지도 한 절만 읽어요. 그리고 24장의 배경을 다 지워버려요. 근데 2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떤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서기 70년. 몇 년도라고요? 서기 70년. 몇 년도라고요? 서기 70년. 지금 몇 년도예요?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한테 망해요.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기 위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러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한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뭐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다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이렇게 말하면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져간 것 서는 게 뭐냐? 마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뭡니까? 로마의 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깃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멸망하는 날, 그때가 언제라고요? 서기 70년이라고요. 그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9절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예요. 엄마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는데 폭격이 바바바바바 일어나는데 나 혼자 홀몸이면 막 도망가면 되는데 애도 있고 딸린 애도 있고 업어야 되는 애도 있고 배에 있으면 뭡니까? 힘들잖아요. 그 이야기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무너질 때 다 힘들고 다 어렵겠지만 배가 남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뛰냐는 거예요. 지금 막 로마 구리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아이 젖먹이는 애를 등쳐오고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이 어떨 때는 맞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아이 벤자는 그냥 아이 벤자고 젖먹이는 애를 젖먹이는 자예요. 그게 무슨 뜻일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신천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한 절을 읽고 마태복음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고 그다음 호세아서를 들고 요한계시록의 그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럼 이야 그게 그 뜻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 본문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절이 무슨 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절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저 누가복음으로 갔다가 저 호세아서로 갔다가 저 계시록으로 갔다가 이게 그 뜻이라고 탁탁탁 하면 야 이게 다 절은 맞네? 그러면 딱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이 본문 안에서요. 이 본문 어디라고요? 이 본문 안에서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한 절을 이야기를 해서 다른 데로 풀어가려면 잠깐 그러면서 뭡니까? 19절이면 18절, 17절, 15절, 24장 1절, 그 다음 19절 밑에 20절, 21절. 이걸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딸랑 읽어놓고 막 누가복음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 13장 돌아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호세아 왔다가 탁탁 맞으면 뭡니까? 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를 해야지. 문맥을 이야기해야지. 본문을 이해해야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넘어가면 넘어가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천지는 한 절 가지고 다른 성경은 4-5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뭡니까? 좀 다 넘어갔어.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내가 신천지다. 이래도 나중에 석 달만 딱 그래가지고 교육시키면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요. 엄청납니다. 안 만만합니다. 그럼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서 34장 16절. 찾았지요? 16절. 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이금 집사님 좀 찾아주세요. 34장 16절. 16절. 예,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운데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말하면 뭡니까? 짝이 있다 없다? 짝이 있다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니까 뭡니까? 짝은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자, 어떤 짝이 있다는 겁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짝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 또 어떤 짝이 있다는 겁니까? 예언의 성취? 대부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도. 예언 성취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 그 말씀?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그러면 제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16절 시작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들이겠죠.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은 어떤 겁니까? 이게 대명사잖아요. 이것들요. 그럼 이것들이 구체적인 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강우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들하면 이것들의 구체적인 게 뭐냐는 거죠. 뭡니까? 말씀? 예언? 보통 우리 그렇게 배웠다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맞습니까? 그 완성이 예수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신천지한테 한 발을 여러분 딱 들이드린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문맥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게 16절이잖아요. 15절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부흥기가 나와요. 그 다음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들짐승이 나오고요. 1위가 나오고요. 순영수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 11절에 뭐 나옵니까? 당아새가 나오고요. 고슴도치가 나오고 부엉이가 나오고 까마귀가 나와요. 그럼 이것들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아니야. 짐승이에요. 짐승. 이것들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짝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멘, 예수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니까. 짐승보다는 뭐가 더 격이 있어 보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뒤는 안 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하셨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원어들 그대로 해석해보면 옆에다 빈칸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원어대로 다시 해석하면, 이것부터 해석하면요, 이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이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런 짐승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요. 꼼꼼하신 하나님,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연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왔다 갔다 막 하나님 말씀, 예수 막 이래고 막 성취, 메시아 이러니까 막 야, 뭐가 있네 하면서 막 후다다다다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죠.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한 말을 해요. 복음이고 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석 달을 푹 고합니다, 사람을. 석 달을 푹 고아가지고 석 달 딱 지나면 됐다 싶으면 뭡니까? 이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만희 교주가 나오죠.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80에서 90%가 다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발을 디딘 거예요. 한 발을 벌써 들이드린 거예요. 그러면 두 발은 쉬워요. 셋째 발은 뭡니까? 다이빙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첫 절을 딱 대면, 질문을 하면, 다른 절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 말자고 그래요. 요 문맥을 보자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비유풀이 이런 거 자꾸,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다. 90%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는데 그냥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인의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이 고인의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쉬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에서 하는 말들요. 경화동장에서 하는 말요. 학자가 하는 말 말고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 거라고요. 파보면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뭔가 아이 뵌 여자는 그냥 배가 남사막지 나온 아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배가 나온 목사.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지시하셨는데, 신천지에 가는 책자가 있어요. 요거 쏙지 말자 해서. 신천지가 뭘 질문할 거고, 그들은 뭐라 대답할 거고,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된다. 항목이 착착 됩니다. 아주 작은 거 있어요. 1,000원짜리. 그걸 목사님이 쏘신대, 여러분. 쏘신대. 그러면 성경책 앞에다 들고 다녀요, 여러분. 생명사람도 안 가지고 다니지, 또. 생명사람도 가지고 다니고. 이것도 딱 들고 다녀서 모두 보라고. 보세요. 물리 안 있어요. 보세요. 이양덕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 다른 분 지금 사업장에도 같이 일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요. 그래, 이렇게 노래를 같이 음악 공부하면서 보는데, 기절 촉동했다잖아. 후련구의 안상홍님 이래 나오더래.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크게 한 세 부분만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부터 구원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파에 처음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구원파는 한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딕 요크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권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원파 교회를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음 침례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침례회의 동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권신찬의 사위가, 이제 2대 교주보다는 사위가 누구냐면 유병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파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또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한 분파가 나옵니다. 박옥수. 많이 들어봤죠? 진해고등학교 사이에 들어가는 골목 있죠? 그 안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묵수로 이 사람들 말이 매력이 있어요. 왜?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위예요. 이 교단이 제일 크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교단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인데 뭐냐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깊은 소식 선교회. 많이 들어봤죠? 깊은 소식 선교회 여기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요 계열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마음 많이 상하셔서 이익은 집사님 그렇게 나왔던 애터미.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애터미 회장이 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지 안 연결된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진짜 무슨 최근에 애터미가 풀려졌다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현대종교 이단 연구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여기하고 커넥션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여기 교인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커넥션이 연결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장쯤 되는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어떤 증거는 없는데 이제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하죠. 이금 지사님이 그냥 단호하게 이 거래를 끊어버리니까 참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사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물건을 안 팔아주면서 물건을 못 팔게 하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애터미는 불매운동을 딱 했어요. 요번에 또 그게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입장이 현대 종교가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이 소장 사장이 자기는 거기서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 게 나온긴지 아닌지를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병헌 씨의 조카가 있습니다. 여자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의 남편이 누구냐면 JYP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 기독교회가 상당히 어떤 기대를 했었어요. 이 JYP 누군지 알죠? 그죠?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왜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천지창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녹음할 때, 유명한 연예인 이름을 쓸 테니까, 내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다 쓸게. 이 출신. 네. 그리고 또, 이 보컬이 누죠? 메인 보컬,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여기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분파로 나눠지면서 또 교인들도 이렇게 분산이 됐지요. 되면서 이 박옥수라는 양반은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럴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선교사 딕 요크 선교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종교에서 전화를 하기는 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딕 요크 선교사가 뭐라냐면 목사 안수 준 적 없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죠. 아니죠.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본부가 있지만 수양단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누구냐면 교주가 누굽니까? 안상홍이죠. 이 양반은 벌써 이제 죽었죠.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어디에 입교를 했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 여기 기원은 미국입니다. 여기 입교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와이프가 되는 장길자. 이제 여러 분파가 생기는데 제일 큰 분파가 장길자인데 공식적인 교주는 누구냐면 김주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안상홍이 여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운명하셨고 어머니만 살아계시죠. 근데 이 부인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부인입니다.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 버리고 여기로 시집 갔죠. 그래서 이건 재밌습니다. 상당히 끼워 맞추기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2002 월드컵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뭡니까? 안상홍이잖아요, 그죠? 안정환, 유상철,
그 다음 꼭 홍명보가 큰 활약을 할 거라고 예언했대요. 뻥이지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인구가 성남 분당에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한 20만 명 가량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부동산 산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가장 많이 사죠. 기성교회 걸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들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또 뭐냐면, 오면 그 지역이나 그 동 이름을 그대로 교회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면 진해교회 이렇게 쓰죠. 여자교회 이렇게 쓰죠. 그러면 기존에 진해교회가 있고 여자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성교회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뭐냐면, 저 이단이 쓴다고 우리 교회 이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써버리는 거예요. 진해교회, 여자교회, 마산교회. 끝까지 싸워서 이름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미국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속 예언합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았죠. 근데 안상홍도 계속 예언합니다. 88년, 92년 막 계속 예언했습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주님 오신다고 막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뭘 하냐면 부동산을 사.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오신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럼 재산을 정리를 하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네들은 교회를 사. 이게 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좋은 일 하는 거죠. 20만 명. 그 다음 요 계보가 엄청납니다. 1920년에서 30년 되면 일제시대죠.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수도원이 생기는데요.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구에서 그 일제시대 때 대구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아주 공부를 많이 현학자 안 되고 뭡니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르치냐면 신일합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다. 여기서 왔다야 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는 거대한 인물 둘이 생깁니다. 왼쪽에서 누구냐면 박태선이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박태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누구가 나오냐면 문선명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다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박태선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전도관이고 지금은 천부교라고 이름 바꿨죠, 그죠? 성강교회 뒤쪽에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싹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동상이죠. 그게 천부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물 두불 신앙총 그거 아무것도 사지 마십시오. 예? 신앙총 그래요. 사면 안 됩니다. 그 박태선 밑에 누가 또 나타나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교단 이름은 장막성전입니다. 근데 박태선 때 누가 입교를 하게 되냐면 이만희가 입교를 합니다. 박태선 전도관에. 근데 이 박태선 밑에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잘 보십시오. 두 분 안 씁니다. 이 사람의 사이가 누구냐면 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미국이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나오냐면 목영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밑에 누가 나오면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남봉 말고 백만봉. 이 사람이 재창조교회를 세웁니다. 요 밑에서 이제 누가 교주가 되냐면 이만희가 나타나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밑에 누가 오냐면 진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생명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병희라는 사람이 통일교 아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면서 박태선이 김백문의 계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통일교의 교리도 같이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그 경전이 뭐냐면 원리 강론입니다. 이 원리 강론과 박태선의 계보를 같이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근데 왜 이 계보를 말하냐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 문제가 되고 이들의 계보가 다 다른 사람 같아도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신일하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계룡산에 가면 정도령 이야기죠. 한국에서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정도령입니다. 정도령 사상입니다. 무섭죠? 이걸 성경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버전이 무슨 번역본입니까? 개역? 뭡니까? 개정이죠, 그죠? 개역, 개정이죠, 그죠? 그 앞에 성경이 뭡니까? 개역? 한글이죠, 그죠? 근데 개역 한글만을 가지고 신천지는 공부합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이 안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 뭡니까? 개역 한글만 가지고 옛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신천지입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 바로 앞에 판. 그걸 가지고 다 끼워 맞춰놨거든요. 그 말들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해도 조금 바뀐 단어 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몇 명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서 천국이 몇 명만 가게 됐다고 했습니까? 각 지파 12지파 1만 2천 친에서 14만 4천 명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2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14만 4천 명만 신천지는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몇 명요? 14만 4천. 몇 명요? 14만 4천. 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6만이죠. 진의 인구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각 지파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 명이요. 자, 그런데 신천지에 지금 교인이 몇 명입니까? 15만 8천 명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와도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는 이 교리를 외국에서 가르칩니까? 외국에 신천지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았죠. 미국이 그러면 미국 사람도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소리냐고, 이게. 근데 저런 사람 죽었는 데로 그렇게 있으니까 문선명. 이만희는 안 죽었고, 문선명 밑에는 이제 문선명 군의 한 학자. 이 아줌마가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통일교는 한번 이야기하면, 통일교는 요즘은 그거 하니까 옛날에 국회에 출마했던 것도 알죠. 정당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그잖아요. 가정연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막내 아들한테 이 교주 자리를 넘겼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 학자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교회하고 엄마 교회하고 분리된 거예요. 막내 아들하고. 그 막내 아들이 설교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한 학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학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연합, 가정행복정당이라면서 집구석이 콩가루인데 무슨 엉망진창됐어요, 여기. 그래서 한 학자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님 공식 입장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설마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적을 테니까 자, 다 눈 뜨고 이 사람요 신천지입니다. 네. 그 사람은 신천지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 여기에. 네. 우리 사는 자라서. 네. 그러니까 진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나면 그냥 인사는 하세요. 인사는 하시는데 뭐 어디서 밥 먹자, 이야기하자, 성경 이야기하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같은 동네 살던 사람. 위험하니 절대 거기 공부하다 따라가면 안 된다. 밥 사준다 해도 가지 마세요. 좋다고 중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최종 확인됐어요. 다른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한 두세 번 통화를 했는데 맨 끝에 세 번째 신천지가 맞냐니까 자기가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양교에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하다고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목사들 밑에 있으면 다 지옥 가는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통할 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래요. 안 만나주니까 세 번째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왜냐면 부산인지 지낸지 모르겠지만 이 신천지 전도사로 일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답니다. 김소희가 약간 덩치가.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적인 우리 입장이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양교회가 선방한 겁니다. 왜?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선방인 거냐면 이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50명에 1명씩 있다고 보면 돼요. 기성교회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중소교회를 더 노립니다. 그 산 옮기기라고 해서 이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대 앞에 풍성한 교회라고 있었는데 전체가 교회가 넘어갔어요. 목사 쫓아내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천주교도 넘어갑니다. 요즘은 신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선방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한테 있을 일이 없다. 아니요, 또 다른 사람 와요. 아니, 목사님이 덕함에 하나님의 그 여자들 찾아와요. 그게 나오고, 요 피아노 학원에도 오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진해 부산 이 본부에서도, 신천지 또 본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보고가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해 목양교회에 접근을 했었다. 결과가 이렇게밖에 못 나왔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그냥 외부에서 아주 친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경험한 건 뭡니까? 기존에 알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우리가 모르게 그 종교생활을 전향해서 숨기고 와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다시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옵니다, 여러분. 다시 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와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 신천지 쪽에 겹쳐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나온 분들이 나온 분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최소한 석 달에서 6살 이 신천지에 대해서 6달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이건 아니다고 믿었잖아요. 이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배운 게 남아있겠습니까? 날아갔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고 우리 목양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이유도 없이 강 목사한테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강 목사한테 대들 때 교회에 대해서 반발할 때 그때 신천지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부류의 사람들이 딴 사람한테 신천지를 배웠다고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 본부예요. 서로 모름치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일을 하게 될 때 뭡니까? 하나가 되고 연합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근데 뭡니까?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내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지급해 줄 거예요. 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들고 있잖아요. 보여줘요. 우리는 적극 싸운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잘 막은 거라니까. 그리고요. 신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좀 괜찮은 책, 성경책도 괜찮은 책 가지고 다니죠. 그죠? 해설도 돼 있고 빨간 글로 제목도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쓴 성경들이 되게 많아요. 신약 성경이요. 왜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단은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이단과 싸우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이단과 싸우는 역사였어요. 이단과 싸우면서 바른 진리를 지키는 역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명 되는 교회면 이제는 2명이 아니고 한 10명이 와 있다니까. 근데 그때 말했잖아요. 내 대전에서 일하던 그 교회는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요. 찾았는데 뭡니까? 새신자 영접팀장이더라고.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전도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월급을 엄청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막 중도 활동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갖고 요즘 누가 통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통치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통치하면 이런다고. 엄마 막 믿는 집에 일하지 말고 안 믿는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막 잘하셨어. 이야기 좀 하지 마요. 지금 이 사람처럼 에이 가라고 우리 이래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해서 안냐고 얘기하지만 100% 져요, 여러분. 우리 약점만 공부해가지고 와요. 진리를 공부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점을 공부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거나 안 그러면 우리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믿음 생활이 시원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잘해. 믿음의 생활에 막 종교 생활에 막 믿음 생활에 말을 잘해. 그게다 하나 더 못해가지고 교회 비판을 잘해.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라고 말을 잘해. 신천지일 가능성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벼락 맞았어 가다가? 먹으면 벼락을 맞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랜만에 교인이 돼서 만났는데 되게 말을 잘한다. 믿음에서 말을 잘한다. 근데 만나서 밥을 먹자고 그런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다. 100%입니다. 예. 근데 봐, 내가 신천지에서 뭐 다 넘어왔다니까 오늘 2개 다 아멘 그랬잖아.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김준윤 저 지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근데 좀 빠졌었어요. 정확하게 모르죠. 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안 밝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 속이는 걸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략이야? 석이지. 그리고 제가 많이 양보해서 정말 목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버리고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단체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남의 판에 와서 그러냐는 거지. 왜 거짓말하면서 남의 공동체를 흐트리고 남의 공동체를 부수는 것이 자기 종교와 자기 믿음의 목적이 되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되고 훔쳐도 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시급 받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이 죽이려고 도망다니고 안 그랬습니까? 예?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못 지켜주면서 예?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도 그 나쁜 벌을 못 버려가지고 막 그 짐승들 짝짓기 하는데 막 흔들어가지고 새끼가 나면 언제나 게 나지 어떻게 얼룩이 떨룩이 검은 게 나옵니까? 전 시대 얼룩이 떨룩이. 그럼 우리는 또 뭐랍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있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다 뺏겼잖아.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급 보고 다 갚았어요, 야곱이요. 아예 안 될 그릇이면요. 애서가 안 될 그릇이면요. 하나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쏘기고 그래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쏘기서 전도해요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네? 신천지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후위를 붙잡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잘 싸웠어요, 여러분. 목욕에 잘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운 거예요. 한 번 더 싸웁시다. 싸워서 복음을 지켜야죠. 진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오늘 이 나갈 때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고 큰일 날 뻔했다.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 안 돼요. 153 전도도 해야지. 응? 전도해야지.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응? 복음 전합시다. 진짜 다른 교회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와, 우리 교회 진짜 잘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막 어디 몇 장 며칠 막 넘어가는데 우리는 막 어디 하나 찾자해도 막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러면 이제 안 돼, 여러분.
지네들은 구약 성경을 4번, 5번, 막 1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디고, 그거가 어디고, 자꾸 이러면 안 돼. 마음은 원인으로 방향을 못 찾으면 안 돼, 이제. 네? 네? 그래서 주기도문도 같이 외우자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걔네들. 똑똑합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잘 싸우신 거예요. 잘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싸우셨어요. 한 번만 더 싸웁시다. 그래서 저 교회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저도 서울에 교회 있을 때 보면 한두 명씩 탁 와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도 우리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럼 제가 30분 설교면 5분을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다히 신천지 씹는 거야.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천하의 지옥 갈 놈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 안 와 있어. 억수로 가까이 있어. 억수로 가까이 있어. 마지막 때는 땐가 봐. 억수로 가까이 있어. 그리고 한 번씩 자녀들, 한 번씩 가족들 가방 뒤져보시고요. 이상한 책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십시오. 우리 친구, 중문교에 있을 때 우리 친구가, 우리 동기가 저보다 나이는 작은데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아버지가 대천에서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대전 대흥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신천지 담당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래요. 신천지가 해코지예요. 사람 때리고 막. 집단 폭행, 아니요, 진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숨어 다녀야 돼요. 근데 그분한테 중문교회 하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있다니까. 그 사람 당장 불러오라는 거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사 여동생 신천지라는 거예요. 왜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근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뒤져봤어. 신천지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러니까 이 딸이 교회, 자기 아버지 교회 명단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신천지에다가. 억수로 가까이 있습니다. 무시라, 그죠? 무시라. 장사를 해도 가족이 뭉쳐야 될 판인데, 지금. 아버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게 신천지가,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요, 우리 목양교회는 1년에 한 번, 2번 와도 우리 목양교회 교인이잖아. 한 달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와도 우리 목양교회 교인이잖아. 그죠?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수업 2번 빠지면요,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요. 3개월 열심히 수석해서 열심히 배우고요. 그 다음 6개월 열심히 배우고요. 그 다음 몇 개월 열심히 배워서 완전히 수리하면 신천지 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법이 뭡니까? 모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신천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쏘길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근데 한 군데 열심히 해라는데 왜 안 하냐고. 2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가 피곤하고 뭐가 힘들고 니나 잘해라 그런 말은 없는데 뭐가 힘들어 그게. 저는 여기도 헌금하고 여기도 헌금하고 여기도 예배하고 여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또 한 군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힘들어. 속일 것도 없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한번 붙어봅시다. 뭐이씨 썩지 말고 우리 배워가지고 그러고 한숨 쉬지 말고 153 전도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우리 됩시다. 해봅시다. 153 전도대 1 5 3 1 5 3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맨 앞에 펴서 주기도문 펴서 주기도문 위에 거 말고 주기도문 밑에 거 3번역 주기도문 있죠, 그죠? 딱 펴놓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딱 하고 그래 갑시다. 자, 위에 주기도문 읽으면 안 됩니다. 밑에 주기도문 3번역 주기도문 있죠, 그죠? 자, 제가 먼저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기능과 싸워서 이기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신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붙드셔서 우리 목영교회가 주님의 진리된 말씀 위에 서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밭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목영교회를 지켜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도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153 전도대회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밑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목영교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